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들을 교회에서조차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오늘 그 얘기한 걸 들으니 그 얘기 가운데 당신에게 회개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회 현장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워서 이 말 거의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늦은 밤에 SNS를 열어서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죠. 그런데 그거를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음속에 열등감과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나는 왜 이 모양인데 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그거를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이다, 이거 현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보면 관계도 소비시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용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합니다. 좋은 장소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친절하게 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모든 그 중심에 악한 동기가 있었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깊은 대화를 그 사람과 더 이상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그 빈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냥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습관화되고 그리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보면은 분노하는 것도 정당화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막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 먼저 잘못했잖아. 나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케어하는 것이 옳다라고 누구누구 박사님이 얘기하시던데 심리 상담, 상담학 교수님들이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감정을 좀 더 감싸줘야 돼. 누가 감싸주겠나? 스스로 감싸줘야 돼.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냥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통제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뿐이야. 여기에 공통점인 내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는 화석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화.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그냥 형식적이게 되고 지루하고 말씀이 길어지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감격을 가지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저냥 그리고 일상을 또 살아갈 때도 그냥 저냥 살아갈 때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죄악감이라고 하는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죄악감이 뭡니까? 어떤 행위를 죄악이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죄악감 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림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예수 믿고 나서의 민감하게 들어오는 찔림과 차원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감이 거의 점점 상실돼 버리고 마치 무뎌진 칼처럼 마음이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진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실이다, 현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적당한 라인에서 타협을 해야 되겠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조절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불편함을 심어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희락의 영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뭐 어쨌든 사랑이 넘치고 자비함이 있고 이런 열매들과 관련된 그런 것이 넘쳐나야지 정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동반됐을 때는 다른 전제가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죄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실게요. 이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 뭐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생겼니? 아니면 너는 왜 머리가 그러냐? 부시시하냐? 근데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난 그건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도대체 그런 것을 폭로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폭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그 헬라어로 책망이라는 뜻이 엘렌코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들을요 폭로하신다. 제가 최근에 한 어떤 부산에 있는 목회자 한 분 그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 캐나다 시간으로요. 그분께서 그 큰 교회, 제적 성도 10,000명 되는 교회에 교회를 사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나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은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면은 멸망받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 목사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감춰졌으면은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더 발생됐을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물론 그 일이 발생된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일들 발생했으니까 한국 교회에 더 점점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 발생된 거 거품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죄가 감춰졌던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에게는 유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폭로하실 때는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작년에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떤 목회자가 큰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폭로가 됐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걸까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뭐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실 때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불편함을 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불편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죄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걸 자꾸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제 얘기 지금 하십니까? 어느 날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제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몰라. 그리고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상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워.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찬스다, 찬스. 너를 위한 찬스고 너를 위한 메시지 맞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금 주도하시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중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맞죠? 맞는데 거기에 죄가 개입되게 됐을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요.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말씀이 없군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결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본질 뿌리를 보니까 뭐냐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 예람이 예수님 믿어? 하람이 예수님 믿니? 여기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주님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여기에 죄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씀한다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왜 도대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시험하셨을까? 비윤리, 비도덕적인 하나님,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진정성을 물어본 거거든요.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로 경외하느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를 존경하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의 깊이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줬어요. 어렸을 때.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또 엘리야가 과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 한 움큼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차에 아니 엘리야가 그 떡 나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를 알아보려고 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해야 될 모든 영역에 있어 그거 진짜냐? 우리도 보면은 연애할 때 보면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그러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해?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랑해라고 대답 안 해주면 여자들은 죄송해요. 이거 뭐 차별하자는 거 아니냐? 여성들이 야 어떻게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죠? 진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성.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람아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람아,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홍여성 목사, 진짜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냐?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보면은 단순히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성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향이 어딘지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 회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회심했잖아요. 근데 회심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회심한 사람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주님께서 자신을 찾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끄트머리에 회심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추격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추격. 나를 추격하고 나를 따라와서 결국 붙잡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추격했다. 일평생에 그가 겪었던 괴로움은 뭐였었냐면 그게 하나님의 추격, 그리스도의 추격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고 철학적 논쟁, 그거 패배가 아니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주장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할 때 이 부분이 있죠. 알면서도 짓게 되는 범죄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그런데도 스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면 틀린 거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를. C.S. 루이스가 이거 알면서 죄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존재적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편안하게 무신론자로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의 마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강하게. 일평생 두드렸는데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 죄가 더 이상 편안하지 않더라. 죄가 더 이상 달콤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행동했던 것들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진짜로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떤 죄에 대해서 마음에 강한 아픔이 왔을 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한 부형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약간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이는데 어떨 때는 좀 너무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한테 그냥 그러면서 교회 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속이면서 그냥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바로 잡혀가면서 이분이 그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값어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죄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가 저주인지 아세요? 죄를 지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잘 되는 게 저주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표적도 없을 때 그게 위험한 상태라고요. 사울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죠. 나중에.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도 응답이 없고 저기에서도 응답이 없고 여기에서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엔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월에서 올라오는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다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불편함은 어떤 언어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너는 이 정도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영상 보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혹시 편안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 드리기 직전에 화를 낸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드려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도 그 앞전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소수가 앉아 있어도 힘들어요. 아무리 또 많이 있어도 이것 또한 역시 힘듭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거를 자꾸만 경험하고 주님 앞에 점점 수정되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재배치시킨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죄를 미워하게끔 만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크게. 여러분 모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참으십시오. 그 죄에 올라온 거 누르십시오. 의지로 누르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중요한 문장인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텐데, 죄의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올 텐데,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증폭이 될 텐데, 그때 믿는 우리는 뭐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누가 우리의 도움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떤 식으로요?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드시 미끄러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거룩한 모임에 잘 오신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육체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억눌러라가 아니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올라오는 것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생될 때 그 겉에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욕망들 있죠. 욕심들. 올라올 때 보면 헬라어로 이거를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강한 갈망, 우리 내면에 있는 집착, 방향을 가진 욕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막 올라오고 있는 욕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욕망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욕망의 대상과 관련됩니다. 어떤 것을 욕망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갈망할 때.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잖아요. 잘 쓰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이 됐으니까 생일 선물 구하는 욕망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전체가 돼버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욕망을 제거시키는 측면보다 방향을 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틀어버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젊었을 때에 쾌락 속에 살고 방탕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대 때부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몰랐던 사람일까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데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어거스틴이. 주님, 나를 순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괜찮죠? 젊었을 적에.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이게 어거스틴이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순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요거 A, B, C, Z 이건 말고요.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가진 요 습관만큼은 유지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도 사랑한다. 근데 죄를 더 사랑하다. 이게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심을 경험하죠. 회심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에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어디 안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되셨건 혹은 아버님이 되셨건 혹은 교회 공동체의 그 누구가 됐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심고 거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회심이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갑자기 그가 회심했을 때 죄가 끔찍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님, 제가 늦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우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아구스티누스의 고백이에요. 왜 죄를 끊지 못할까? 그것은 왜냐면 더 좋은 걸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보면은 특히 이제 청년의 시기에 보면은 음란과 그리고 사욕, 분노, 그리고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기 힘든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게 달콤해 보이고 즉각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배의 감사함과 감격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심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말씀에 관심이 가게 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 따뜻함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세게 강렬했던 죄악의 쾌락의 맛이 싱거워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죄를 끊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요 우리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기회가 온 겁니다.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과 죽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힘이 아니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결단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아니고 성령으로서. 그래서 성령 시리즈를 지금 9번째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의 강조를 제가 왜 자꾸 하냐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죄가 수련회를 한번 겪고 나서 완전히 제거되고 지금 나는 자유해. 이런 경우가 계십니까? 여기 캐나다 와보니까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연합 모임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습관화가 되고 죄가 구조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한쪽은 육체고 한쪽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둘이 성령 받으신 분인데도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알면서도 지금 죄 짓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인간적 한계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결단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올 때 분위기가 바뀌는데 뭐냐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람이도 하람이도 아빠를 기대하지 말고 엄마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론 기대해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만이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나중에 아빠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 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겠죠? 아멘입니까? 자, 존 뉴턴 아시죠?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어요. 흑인들을 이쪽 대륙에 있는 흑인들을 대량으로 배 태워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인간을 사고 팔고 수많은 가정을 깨뜨렸어요.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흑인들을 출렁이는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서 상어가 잡아먹으면 껄껄 웃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어느 날 풍랑을 경험하고 그때 기도를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요것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살아나고 회심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결단했다가 저녁 되면 달라져요.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헬라어로 우덴 아라는 카타크리마,
이제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죄가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도 5만 가지 죄를 짓는데 그거 제로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속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무거우시면 정상이에요. 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거는 불편함은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욕망을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떠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변화이며 죄를 끊기로 결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귀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시고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